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 시작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바른 교회의 모습이 뭘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단지 그냥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교회의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그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지 그냥 옛날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원리적인 것은 다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많이 사회가 변했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모습은 원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야 되지, 오늘날 시대의 모습을 따라간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열린 교회가 어떤 모습이 바른 모습이고 그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내가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한다면 정말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우리가 그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잠깐 살펴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각 나라의 언어로, 즉 방언으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왔던 그런 수많은 그런 사람들, 정말 그들이 그 갈릴리에서 온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의아해한 거죠. 저들이 학문이 없는 자들이었고 정말 촌구석에서 왔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저들이 미쳤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베드로가 그들에게 바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설교로 시작한 것이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바로 본문에 앞지는 36절입니다. 핵심인 거죠. 우리가 36절 읽어볼까요?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전한 핵심인데, 이것 또한 우리에게도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핵심이 바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건 지금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아마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우리의 죄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주,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했다, 구원자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고 우리의 구원주라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종으로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참 미쳤다라고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쳤다고 한 사람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반응을 보인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뭘까요? 정말 이들이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 정말 이걸 뉘우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듣고 정말 그들이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반응일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반응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님의 간섭이에요. 성령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들의 반응은요 단지 그냥 안타까움일 겁니다. 그냥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인데, 의로우신 분인데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었어, 너무 안타까운, 아마 그런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지금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역사를 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성령님이 택하신 자들을 지금 모으시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된 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정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불러낼 것이냐라는 거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그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예정된 자들, 듣는 자들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없다면 그들이 복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갈망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이런 영적인 갈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근심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께 주신 근심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이게 지금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현장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있을 때, 이게 없다면
성령님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요 25,000에서 3만 명 정도 된답니다. 25,000에서 3만 명 정도. 그렇게 사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적지 않은 수잖아요. 그리고 4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 3천이나 더하더라. 이것은요 미완료형입니다. 완료형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지금 와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그들을 불러내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자신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그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예정된 자, 택하신 자, 그들을 성령께서 부르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서 택하신 자를 불러내신 겁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때 성령님의 도구가 된 거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바로 성령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마음을 만지실 때 반드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부르심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약의 제사제도 보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구약에서 그들의 죄를 씻어내야 됐습니다. 제사제도를 통해서 씻어내야 됐고요.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로 이런 순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죄와 더불어 살지 말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결별하는 거예요. 단절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즉 영적인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바로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회개했다는 것은 반드시 결단이 따르게 돼요. 그냥 단지 그냥 안타깝다가 아니라 결단을 하면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결단하면서 회개에 이르렀다는 것은 다시 결단을 통해서 이들이 세례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요, 내 죄를 씻기 위한 바로 그런 결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그 세례를 베푸는 바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세례와는 다릅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바로 그런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세례고요. 여기서는 그동안에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런 죄 가운데 살았던 그것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을 앞에 나가는 그런 결단으로서 이끄는 회개다, 세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바로 그런 세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 그 결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많이 증거해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자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복음을 들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 지금 본문에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스스로 구원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현재 삶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우리 구원 받은 자라는 거죠. 그건 사실이에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우리는 많은 경우가 성령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구원 받은 자로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런 간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의 어떤 그런 간섭을 내 방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 임의대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때로는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성장을 하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회개를 촉구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싫은 거죠.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방식, 여기에 하나님에 맞춰주면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 제목 딱 정해놓고 모든 방법, 결과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가 많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좀 맞춰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으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압니다. 성경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 삶이, 내 방식이, 내 방향성이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고 그 뜻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가 많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간섭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단하고 세례받고 정말 이들이 성령님의 간섭을 그들이 달가워하지 않았다면 싫어했다면 당연히 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죠. 정말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결단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또한 그 사람들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단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났다면 더 이상 성령님의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겠어. 이런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저 사람들 미쳤네라고 했던, 미쳤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미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겠다. 지금 이런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결단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의 간섭은요 우리를 강제하진 않아요.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강제적으로 뭔가 내몰아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우리 안에서 그냥 말씀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더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냥 반복하실 수 있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소리, 그 음성 듣지 않냐고 성령님과 반대 방향을 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나를 딱 끄집어가지고 방향을 바꿔주면 좋은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존중하시는 거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선택하고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걸어가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찌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찌할 것, 그러면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 받아야 될 자나 구원 받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바로 그런 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했으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결단이잖아요.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적하시며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때로는 결단을 요구받게 되면 결단해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놔야 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배웠던 지식들,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굳어졌던 내 생각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많은 그런 경험들,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옳지라고 하면 당연히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결단할 수 없는 거죠.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생각들, 지식들, 경험들, 이걸 내려놓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당연히 누구나 다 정답 알고 있죠. 근데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정답을 버립니다. 정답을 바꿔버리죠. 내가 생각이, 내 지식이, 내가 이렇게 경험해 있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가 말씀 내려놓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우리가 이렇게 가는, 이런 우리의 삶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결단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내가 말씀 위에서 그 말씀 옳아, 이 상황에서는 그 말씀대로 가는 게 맞아, 그러면서 결단한다면 그건 결단 아닌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의 내 생각이 높아져 가지고 그 말씀 옳은데, 옳기 때문에 결단하면 돼,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국은 결단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 생각대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옳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이거 옳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당연히 들을 겁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대로 가면 당연히 실패할 거야. 우리 이런 경험도 많잖아요. 그러할지라도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게 진정한 결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진리라고 표현하고요, 진리진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간섭할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간섭할 것이다.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성령님은 진리이지만 우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걸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성령님 앞에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리 앞에서 진리가 아닌 우리가 당연히 내려놔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뭔가 이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강권해달라고. 강권하면 우리가 따라갈 건가요? 하나님께서 막 강권한다면 우리가 그럼 따라갈 건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강권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이 어떤 분이냐 이런 게 정립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 이런 기본적인 정립이 바르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 내려놓고 결단하면서 성령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성령 우리를 그때 비로소 진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생각 내려놓지 않냐고 이게 옳은데요 하고 있으면 성령은 그냥 아니야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옳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앞에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결단의 결과예요. 이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미쳤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가르침에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그 3,000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결단하지 않았다면 결국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고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좀 길어야 며칠 이 정도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이들의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가 결단할 때 지금 초대교회와 같은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한가요? 비슷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동경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같이 되기를 원한다.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오늘날 교회가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참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근데 기도 들어주시는데 사람을 통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기도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처럼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교회처럼 만들어 놓고 나를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00명의 그 사람들처럼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을 간섭하실 때 우리 생각 내려놓고 결단하면서 그 성령님의 그 인도 가운데 우리가 따라갈 때 더 멋진 그런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열린문교회도 오늘 42절 말씀처럼 날마다 배우기 힘쓰는 교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이 교회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잖아요.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삶을 바꾸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게 바로 축복인 거죠. 축복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딱 떨어뜨려주는 이런 축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들 그걸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축복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지적하시며 우리가 회개의 결단하고 그다음 우리가 삶을 바꾸는 바로 그런 결단함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3,000명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자신의 생각들, 경험들 내려놓고 결단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우리도 또한 여전히 성령님의 우리 삶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간섭하실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다 내려놓고 성령의 말씀을 취하면서 따르면서 결단하고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열린문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